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아니면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옛날 같은 그러한 아주 자유분방한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뭔가 억압 속에서 서로 자립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이했기에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서로 말씀을 나누고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것으로 낙을 누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큰 힘과 용기를 갖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확실히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멀리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지를 못하죠.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 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거의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과거, 현재, 미래,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뭐냐. 아브라함 하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복에 그는 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했는지 저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언약,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사람을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 그 아브라함의 인적 사항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가 어디 출신의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셈의 후손이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 함, 또 셈, 야벳, 그 중에 셈의 후예라. 야벳은 물질의 축복의 대표자, 셈은 종교의 축복을 받은 대표자가 되고 함은 저주받은 자의 대표적인 그런 표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조상 누구냐? 믿음의 사람. 노아가 실수했을 때에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므로 허물을 감춰줬던 이 아브라함의 그 조상 셈이죠. 셈과 야벳이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조상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셈의 후손이 어디에 거하여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요단 건너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어떻게 보면 갈대아 우르는 출애굽기 창세기 11장 28절 31절에 등장하는 지역인데 완전히 이방 나라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사람이죠. 아버지가 무슨 장관이다 대통령이다 훌륭한 그런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는 천박한 부끄러운 그런 조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가를 가는데 창세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복 누이 동생, 그러니까 배달은 이게 좀 관계가 별로 의뢰스럽지 않은 이복 누이 동생이다. 그래서 사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 변명에 개정하게 되는데
아브라함하게 되면 열국의 아비. 그러나 후에 이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개명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도 그 사기꾼 같은 아주 안 좋은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인적상을 보면 별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은 없는데 그 쭉 올라가다 보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예라는 거, 이거 갖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계대, 사망계대 두 라인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계열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우상숭배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 일반 자연인이죠. 먹고 마시고 그냥 짐승같이 사는 주전 2166년경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번성하게 된 그 왕족, 애굽의 이방의 왕조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나름대로 부유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2091년경에 하나님이 그를 콜링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콜링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이런 어떤 시스템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이 콜링이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같이 그것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그 시대적 배경 중에서 아브라함은 그 출생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BC 2166년경에 그가 갈대아에서 태어났고, 또 창세기 12장 1절과 9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렇게 쭉 스타트를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전개되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성품을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이 됩니까? 사람의 성품은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이런 가지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한 5, 6가지로 그 성품을 요약하고 있어요. 첫째로 소명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이 어떤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같으면 부모 형제를 버리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 하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랬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 직장이나 재물이나 다 버리고 떠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어떤 결단력, 순종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지 않았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도 이러한 신앙의 결단력, 또 아브라함이 뭐한 사람이냐면 목축업,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그가 나중에 거부가 돼서 조카 롯과 이제 갈등을 겪잖아요. 그때 자기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네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해라. 배려, 아량, 어려운 사람, 낮은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이 넓은 마음의 소유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양을 치면서 선택권을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아니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양먹한 것을 보면 참 아브라함은 리더가 될 만큼 그 마음의 폭이 넓고 인자한 사람이다. 그렇게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삶을 보면 실수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결혼한 사이인데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라가 가물어서 죽게 됐을 때 할 수 없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얻어먹는 신세가 되는데 거기서 사례가 너무 얼굴이 아름다운 여인이라 이방 왕이 사례를 취했다고 그랬어요. 이 취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애굽 왕이 사례를 성적 범죄를 했느냐? 하나님이 그것까지 막아주셨다. 두 가지 신학적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받은 5가지 축복을 얘기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다 우리보다 아마 다른 사람이다.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비슷한 연약한 육체를 지닌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또 대적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물품을 자기 혼자 연합군과의 전투에 싸우고 물품을 탈춤을 가져갔을 때 자기 혼자 독식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어떤 면에서 물질에 청렴결백한 물질에 깨끗한 사람이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이 들고 범죄하고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깨끗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제 100세 된 할아버지가 돼서 하나님 분명히 90세 때에 아들 주만 약속했는데 약속이 금방 이루지 않았지요. 그래서 100세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막 각을 떠서 아브라함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죠.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거. 물론 그걸마저도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마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으면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욥의 신앙과 같이 아브라함도 100세에 주신 아들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나머지는 맡겨버리고 각을 떠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갔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훌륭한 순종의 모습.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고 입을 닥치라면 닥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위대한 점은 이러한 순종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버림받았어요? 상황을 보면 아주 사무엘 선지자가 나쁜 사람이에요. 자, 2021년 12월 25일 날 만나자 했으면 12월 25일 날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사무엘은 정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 전쟁이 나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다 집에 도망갑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단을 쌓고 주님 도와주세요. 제단을 쌓고 나가는데 선지자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급해서 이 사울왕이 먼저 자기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고 늦게 왔지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가지요. 적군들은 막 밀려오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네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서 전쟁터에 나간다 하더라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네가 뭐 서둘러서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인본적인 사람, 아이고 급한데 빨리빨리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도 드리고 빨리빨리 행정부 조직해서 자기는 급했지. 급해봤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테스트한 거지요. 네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뭘 해갔다가 막 덤벙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늦게 와서 아유 늦어서 죄송합니다 해도 될 텐데 사무엘이 얼마나 뻔뻔하게 왕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나서 백성들이 두려워 도망가지요. 떠나지요. 적군들은 가까이 다가오지요. 선지자는 때가 됐는데도 오지 않지요. 급해서 내가 예배 인도했습니다. 그게 걸린 거예요. 급하다고 자기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먼저 제물 드리고 예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울. 그래서 그때의 사울은 버림받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지금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주려면 그냥 주시지 무슨 독자 이삭을 각을 떠서 짐승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닌데 그 칼로 각을 떠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말이요 동네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무조건적 순종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갔다고 하는 좋은 점, 장점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 가나안 정착 시에 나그네같이 정착 및 가운데서 장막 생활을 했다. 아브라함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양들의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이면 언제나 어디서나 움직일 수 있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대개 도시 문화가 쉽게 타락하는 것은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평안하게 될 때에 음란과 우상숭배, 소돔 고모라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베드윈족들을 보면은 어디 목욕할 데가 있습니까? 부엌이 제대로 갖춰졌어요. 시커먼 텐트 쳐놓고 그 밑에서 뭐 그냥 밥 하나 양 고기 삶아서 먹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근데도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장막생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래서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을 내다보면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면 어디 시골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거기서
뭐 전도하고 책도 보고 여생을 마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든지 그런 뭐 꿈이 있겠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 홍영원 목사님 돌아가시는 모습 보니까 뭔가 욕구를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한 줌의 흙으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참 부질없는 것이다. 부질없다.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뭔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고 잠시 잠깐 오면 떠나야 할 나그네 인생임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비록 늙었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도중에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실수를 했지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삭을 얻은 기쁨을 누렸다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와 성정이 다를 바 없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그 시간 약 15년의 세월을 인내하지 우리는 15시간도 어려운데 말이 그렇지 15년 동안 이삭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시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오늘 저 중동의 아랍 계통의 사람들 또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과 대립관계, 지금도 전쟁의 불꽃 가운데 살잖아요. 사람의 실수 한 번 이렇게 참 놀라운 치명적인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사실, 이방에서 아내를 이방 왕한테 와이프야 죽든지 말든지 나나 살면 된다고 하는 이 사라의 사건, 큰 수치지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구집한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점이 또 뭐가 있냐면 지나가는 그 행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나가는 사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발을 닦은 물을 주고 평상에다가 딱 자리를 펴놓고 급히 가서 소떼에 가서 소를 잡아서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서 그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이러고 같이 사라에게 급히 요리해라. 참 이걸 보면 남자가 여자도 잘 만나야 될 것이, 남편이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데려다가 대접하라고 하면 와이프들이 이렇게 순순하게 대접하겠습니까? 미쳤냐고 그러겠죠. 당신이나 하지 왜 나같이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그런데 사례는 남편이 하라고 하는 대로 급하게 들어가서 요리를 맛있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라고 보낸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부지 중의 천사를 영접했고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이와 같이 오늘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말은 잘하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나옵니까? 좋은 인간관계, 참 저분은 훌륭하다. 좋은 관계 속에서 전도가 되는 거지 말만 해가지고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햇사람들에게 막벨라 꿀을 거저 가라고 하는데도 돈 주고 샀던 것.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참 덕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낯설은 손님들까지라도 자기 집에 영접해서 손님을 잘 대접했다가 큰 복을 받지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니 100살이 돼서 아들이 없는데 어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들 준다고 하니 여러분은 믿어지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일하다가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어. 나는 90살이고 남편은 100살인데 무슨 내 애기가 이미 경수가 다 끝났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을 보여주잖아요. 없는 것 있게 하신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전지천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우리 신앙의 조상을 본받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실수한 점, 부족한 점은 배격하고 그저 순종할 수 없는 여건 속에 있어도 순종하고 손님 대접하고 이런 선한 일들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순종의 사람, 남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조건 없이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콜링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저주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브라함에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 가든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